안녕하세요. 우리 영상을 보시는 우리 청년님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어떻게 성금요일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그때 당시의 날짜로 하면 33년 4월 3일 금요일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체포되신 예수님께서는 매우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십니다. 이른 새벽에 안나스의 신문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사내들인 공회가 모집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꾸밀 수밖에 없었냐?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고 고소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안나스는 또 대제사장 가문은 예수님께 집착했냐? 자신들의 집안의 근간이었던 성전의 모든 활동들을 비판하고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침이 영향력이 없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성전 지도자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 7시에 헤롯궁에 가셔서 빌라도의 첫 재판을 받으시고요. 오전 7시 30분에는 하스몬궁 헤롯 안디바의 신문을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8시에 유다의 죽음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고 그와 비슷한 시간에 빌라도의 두 번째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헤롯궁에서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의 시간으로 오전 9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12시에 사방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오후 4시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집안의 무덤에 장사되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성전을 테러한다, 파괴하려 한다라는 제목으로 빌라도의 재판을 받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되죠. 성전 지도자들의 고발과 신문은 그렇다 치고 빌라도는 왜 유대인들에게 이끌려 다녀야 했고 십자가의 처형을 용인할 수밖에 없었는가? 죄가 없다고 확신하면서도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으면서도 결국은 왜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을까요? 서기 26년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황제가 직접 임명한 것은 아니었고요. 당시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였는데요. 이제 자신이 섬겼던 그 신의 신전을 봉헌하는 문제로 국정에서 잠시 머물러 있었고요. 그 어떠한 섬에서 이 세야누스라는 사람을 원격 조정으로 이 국정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야누스라는 사람은 로마 정치계에서는 이단아였습니다. 원로원이 아니었고 빌라도와 같은 기마 계급이었어요. 그리고 티베리우스 황제의 비밀 군사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티베리우스 황제의 딸과 결혼했던 이 황제의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필로에 따르면 세야누스는 악명 높은 반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중상모략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빌라도와 고향이 같은 에투리아 출신이었습니다. 이 에투리아라는 곳은 이탈리아에서 로마 이전에 문명을 꽃피웠던 그러한 민족이거든요. 에투리아의 이 민족의 문화를 바탕으로 로마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막강한 배경을 가진 빌라도가 무서울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총독 집정 초기에는요, 유대인들에게 강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유대 지역에는 동전 안에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주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에 있던 동전들은 형상이 없던 동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절대로 그 방패에 형상이 새겨진 방패를 들고 오면 안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형상이 들어있는 방패를 들고 왔을 때 예루살렘의 성전 지도자들이 신성모독이라며 항의했고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에서도 어느 정도 배려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강한 배경이 갖추어져 있는 빌라도는요, 무서울 것이 없었어요. 그러한 상황들을 무시할 정도로 힘이 강력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강력했던 힘을 가진 빌라도가 왜 갑자기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이끌려가게 됐나? 그런데 31년 이후로 문제가 생겼어요. 다시 티베리우스 황제가 로마에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세야누스가 반역한 죄목으로 벌을 받게 되고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야누스와 관련된 모든 가족들,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유대에 있었던 세야누스에 의해서 임명되었던 빌라도도 조심할 수밖에 없었겠죠. 거기에다가 자신의 직속 상간인 시리아 특사가, 그러니까 8년 동안은 로마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으로 임명되어서 32년에 시리아 특사가 그 시리아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직속 상간이 돌아왔고요. 자신의 배경인 세야누스가 몰락했습니다. 어때요? 몸을 살릴 수밖에 없었겠죠. 이제 빌라도에게 제약이 많아졌고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폭동이나 고소 고발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15장 15절은 이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그러니까 만족을 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들로 하여금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냥 조용히 지나가기를, 이 명절이 그냥 조용히 지나가기를 그렇게 바랐기 때문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복음서의 기록들은요, 마지막 날의 신문과 재판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십자가의 처형을 선고한 것도요,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 자신과 유대인들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게 되시고요. 오후 3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맞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완성했던 순간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태초부터 예정된 그 복음이 완성된 순간이었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완전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남은 고난 주간을 잘 보내시고 부활주일에 부활의 기쁨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